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살고 죽는 것, 그리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 즐겁고 괴로운 것,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그리고 앞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 그리고 불안, 초조, 이런 모든 문제들의 핵심에는 사실 신앙의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그리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 그리고 즐겁고 괴로운 것,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걸 정말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대단한 것일 수도 있었지만은 사실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던 사람이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예수님을 일종의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고 자기들의 지위를 흔드는 사람으로 봤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말입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큰 기적을 보여달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날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천기, 지상에 있는 그 기상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으면서 어째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악하고 못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확실한 좀 증거를 보여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왠지 옹색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뭐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옛날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왔죠. 그것을 들면서 주님께서 바로 그거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마음이 성경을 예전에 볼 때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주님이 그동안 기적이사도 많이 행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좀 행하시면 어떤 겠나.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850대 1로 대결해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런 그 신기한 기적이사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으니까 그까지 기적 하나 보여주시는 것이, 맛보기라도 보여주시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들면서 내가 그거밖에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거긴 뜻이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그동안 기적이사 표적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바로 구주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오셨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심지어 바다 위를 걷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 그 기저귀를 체험했듯이 출애굽기 16장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거둔 떡 조각이 12바구니나 됐다고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예배에서는 7병이어의 기적도 봤습니다. 이건 또 다른 기적입니다. 떡 7개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여자 아이 빼고 남자만 4,000명을 먹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떡 조각은 7광줄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별개의 기적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적 이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경의 눈을 띄워준 거라든가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거라든가 중풍병자를 걷게 하신 것은 사실은 기적의 축에도 들어간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많은 기적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랬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가운데도 주님을 인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부류였는데요. 모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그리고 후대에 전수를 한다. 이런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적인 내용은 도외시하고 그 형식만, 껍데기만 잘 지키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인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 있게 적용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권력, 지위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그리고 부활, 죽은 뒤에 부활이라는 건 없고 하나님의 기적이사 능력은 구약 시대에나 가능했지 당 시대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천사도 있고 그리고 영혼도 있고 육체의 죽음 뒤에 부활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사 능력도 이 땅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 상반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단결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라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사를 갖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저렇게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냐 사두개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단순한 하나의 마술처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마술처럼.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처럼 혹은 마귀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 본위로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그 관념 자체가 있으면 인간은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향락,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세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정말로 그렇게 악하고 음란했을까요? 오늘날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지금 곳곳에서 살인, 그리고 폭행, 그거밖에 추악하고 그리고 잔인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말로 그렇게 악하고 음란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하는 것입니다. 꼭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고 방탕하고 음란했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내리시는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받을 때 그 음란함과 잔인함, 무법함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꼭 그 상황이 돼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그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상황을 놓고 같이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지금의 우리 세대가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잘 알면서도 어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곧 심판하실 것은 내다보지 못하느냐. 그리고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 것은 너희가 어찌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것인데, 정말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표적으로 주님께서 내세우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육체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데, 바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덤들이 열렸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나옵니다. 이건 특별한 역사입니다. 특별한 역사예요. 사실 죽은 사람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미 완전히 죽어 있고, 이제 어떤 사람은 부패가 돼 가지고 뼈만 남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땅 속에 들어가서 이미 부패가 시작된 이 시체들이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바로 생명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잘 우리 눈에 실감 있게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많은 것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닥쳐오는 사건들에 의해서 그저 마음이 많이 거기에 뺏겨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마음이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적인 어떤 분별력도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18절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그 가운데 우리도 지금 섞여서 살아갑니다. 근데 종종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정말 내가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목적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거. 정말 내가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일과 시작하기가 굉장히 바쁩니다. 세수하고 밥 먹고 그리고 옷 챙겨 입고 막 직장에 출근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로 가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접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돌아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잠깐 씻고 뭐 밥을 먹든 밥 먹고 나서 씻든 그러다가 이제 좀 피곤하다고 하루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푼다고 또 TV 앞에 앉고 뭐 책 볼 시간도 별로 없고 신문 볼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하루 종일 뭐 일하면서 놀다가 일하다가 뭐 많은 사람들 만나서 그러다 보면 저녁 때 되면 피곤해 가지고 이제 뭐 기도한다는 것도 너무 막 힘들어서 잠깐 막 눈만 붙였다가 뜨고는 그냥 쓰러지듯이 잠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생활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까, 좀 더 나은 위치로 갈까, 거의 생각하는 것이 육신적인 삶이에요. 목표입니다. 육신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 육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귀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내 가족들에게, 내가 내 이웃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들에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거의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혜,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세상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것도 우왕좌왕하고 내 앞날에 대해서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서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어떤 면에서는 뭐 만족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삶에 그냥 빠져가지고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라.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레알. 실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의 생활을 보면은 아침에 나서 밥 먹습니다. 그리고 시간 좀 내가지고도 운동도 합니다. 그리고 일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은 마치 무슨 교양 강좌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무슨 철학으로 생각하고 무슨 관념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호흡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 읽는 것은 무슨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자꾸 약해지고 또 세상의 육신적인 삶 또는 정욕적인 삶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허망한 어떤 그 꿈만을 꾸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같이 뒤섞여 살다 보면 우리도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뭐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주사를 맞아도 안 되고 뭐 안 되면 도저히 또 집안에서 또는 세상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서야 이제 콧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 중요한 그것이 돼야 되는데, 아니 그것이 가장 핵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종교 의식으로. 그래 안식일에 교회 가서 또는 밤 예배 때 시간 되면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보고 말씀 듣고 그럼 마음에 좀 위로를 받고 좀 약간의 은혜도 받아서 힘을 얻고 그 끝입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전락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종교 의식으로. 신앙의 삶이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돼야 되는데, 신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 의식 하나의 행사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습관적인 어떤 행동이 됐어요. 그게 어떤 절실한 우리의 마음, 마치 내가 내 아내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그런 대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무슨 추상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 만날 수 있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내 생명의 주관자시고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젯밤에 읽은 말씀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7병2여의 기적이 나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2장에도 5병2여의 기적이 나와요. 너무나 흡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같은 기적을 갖다가 다르게 뭐가 숫자를 잘못 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7병2여의 기적은 별도의 기적입니다. 별도의 기적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많은 무리들 그냥 굶겨서 보내기가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할 겁니까? 마태복음 10장에 5병이의 기적 때도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참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제자들이 왜 이런가? 제자들이 왜 이런가? 아니 얼마 전에 그 엄청난 기적 기사를 체험했는데 어찌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거의 비슷한 상황이 왔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떡 7개 하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가져와라. 무리들을 줄지어서 다 앉히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늘을 향해서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4,000명이었고 그리고 7 광주리에 쳤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또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제 곧 이 다음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 삶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인데, 아이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기적이사를 행해가지고 그 7 광주나 거뒀는데 그 떡을 안 가져왔네 세상에. 떡 걱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내일 먹을 것이 진짜 큰일이네 우리. 지금 예수님 12제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따라 붙은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을 거예요. 이 떡을 안 가져와서 이거 어떡하나, 내일 먹을 것이 큰 양식이 걱정이네. 이게 주님이 기가 막혔습니다. 책망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7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10절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제가 놀란 것은 세 번째 놀란 건 여기였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고 삶의 자세를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 가운데 그 본질적인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껍데기 그 하나에 딱 걸려가지고 누룩 생각하니까 떡이 생각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아마 별의별 생각을 하는 분도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의 잘못된 교훈을 조심해라.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내용은 엉망인 그런 위선적인 신앙인들의 잘못된 길을 걷지 마라.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떡 걱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지금 앞에서 오병이의 기적, 그 다음에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만약에 체험했다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몇십 년을 돌아가 볼 때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욕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저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기적이사를 적지 않게 체험했습니다. 제가 또 목자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사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을 제가 적지 않게 봤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깜짝 놀래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때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긴장감이 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굳게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 그냥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사 그 능력은 저 기억의 저 아득한 언덕 뒤로 저 너머로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련한 추억으로만 그냥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면서 내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내 발의 등이고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던져야 되겠다, 이런 그 결심들이 굉장히 그 퇴색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강력하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을 실제와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관념으로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살 때 사실은 내가 그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긍휼과 자비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은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순식간에 풀어낸다 이 말이에요. 공부 못한 학생들은 꼭 일이 닥쳐야 그때 책을 잡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하는 기도가 내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또 숨막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와 못지않은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뭔 내용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나는 기도할 것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절실한 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그때 되면은 또 이제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시냐고 그러고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러고 또 울며 불며 그러죠. 이것이 반복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세상은 거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거저 생긴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지어진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또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불로 살을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100년도 살기가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은 이제 저도 50대가 되다 보니까 이가 한두 개씩 이제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가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도 뭐 하나 해놓고 한 20몇 년 전에 빠졌던 거기를 안 쓰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씹다 보니까 이쪽이 또 약해져가지고 신경이 아파서 그 신경 치료를 했습니다. 신경 치료한 게 뭔가 했더니 그 이를 죽이는 거더만요. 그래가지고 깎아내가지고 그걸 더 씌우는 거예요. 신경 치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1년 동안에 치과를 다녔는데 여기 제가 좀 교회로 바쁘다 보니까 여기 교회에서 가까운 그 치과를 가게 되는데 서울대 의대 나오시고 어디 대학 교수시더라고요. 굉장히 또 진료를 잘하십니다. 친절하게. 그래서 제가 참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저도 임플란트 하나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거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거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치과 의사는 이 치료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이가 강철로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치과 의사 선생님도 자기도 임플란트 했다고, 자기도 참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철근으로 지어진 게 아니고 콘크리트로 지어진 게 아니고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불과 몇십 년밖에 못 삽니다. 100년도 못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불로 멸망하기 전에 우리가 죽어서 저 화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로 살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을 때쯤 돼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니? 잘 살았니? 잘 살았다 한들 얼마나 잘 살았을 것이며 잘못 살았다 한들 이제 그것도 다 저 불 속에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제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육신만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만 살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한번 우리 삶의 지금 모습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삶의 자세를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그냥 관념, 철학,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냥 끝나게 하지 말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뭐 밥도 먹듯이 또 운동도 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게 첫째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육의 양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먼저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쁘다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이걸 소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먹이고 가르치고 또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잘 되는 것만 바랄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아이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그 신앙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 신앙으로 바로 세워줘야 된다는 거,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몇십 년 사는 인생 살다가 영원한 이별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 자녀들은 멸망의 세계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이 바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죽은 사람 살리고 문둥병자 깨끗게 하고 그리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고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많은 놀라운 기적이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주님은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광채가 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흰 옷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부활하셨는지 우리는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요나의 표적을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우리 교회는 중국에서 시집 오신 우리 자매님도 있고 지금 이번에 대방교 생활관에 입소한 서천에서 온 우리 젊은 여학생도 있습니다. 늙은 여학생이 아니고 젊은 여학생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이 기도 못합니다. 이 기도 못해요. 우리 참예수교회가 방언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성령이 내렸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한 열흘 정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불같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을 당시에 해외에 나가 있던 유대인 교포들이 해외 교포들이 이 오순절 명절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에서 나는 엄청난 이 기도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다 한단 말인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게 했고, 그렇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을 갖다가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바로 너희들이 보고 눈으로 지금 보고 듣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의 방언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인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기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것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아서 방언기도 하는 것으로 사도들이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그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말세가 이르게 될 때 그 징조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라와 나라가 그리고 민족이 막 일어나 부딪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지진과 기근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일어날 그 징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금 나라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아시아에서 중요한 국가가 지금 저희 한국하고 중국, 일본인데 이 세 나라가 참 화평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독도 문제가 가지고 싸우죠. 또 뭡니까? 저기 저 밑에 그 대만 위에 그 바다에 있는 그 섬 하나를 가지고 센카쿠 열도인가요? 그걸 가지고도 중국과 일본이 지금 굉장히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계 곳곳에서 민족과 민족끼리도 굉장히 지금 분쟁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계속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계시록 16장에 보면 그 지진의 그 무서운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반드시 이제 갈수록 더 거세질 겁니다. 그 지진이 대만에서 경험한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한 그 잡지 만나에도 보면 그 대만에서 1999년 9월 21일 날 일어났던 그 대지진, 대만에서 일어난 100년 가운데 일어난 그 지진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강도가 뭐 7.1인가요? 7.2인가 됐는데 많은 재산 피해,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의 인명피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을 많은 성도님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였다는 그 기적이사 간증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진을 통해서 교회를 떠났던 많은 성도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끝날이 아닌가. 그동안 육신의 삶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세상의 일에 바빠가지고 교회 생활을 게을리했던 많은 성도들이 그 대만에 일어난 그 대지진을 통해 가지고 교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있어서 아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 오고 위경이 와야만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그것도 다행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에요. 꼭 그래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합당한 백성으로 언제 완성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완성되게 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이것을 실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우리도 굉장히 지금 미약합니다. 하나님을 잘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인자가 절대 작대기 하나로 거지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 인자를 보게 되면 획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또 작대기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은 잘 섬기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형제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나는 교회 오면 하나님을 잘 믿고 가면 돼. 그게 아닙니다. 교회 오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손도 잡아주고 같이 대화도 하고 우리 같이 또 떡도 떼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끼리만 어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도 안 하고 편을 가르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대방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완성되어야 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험한 걸 쫓다가 육체의 정욕을 쫓다가 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갖다가 선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겁니다.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 개인의 육신적인 삶에만 붙들려 있어가지고 내 신앙도 제대로 하나 세우지도 못하고 우리의 신앙은 실제와 유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내 자신마저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뭐 전도, 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뭐 확장되고 나가는 거, 이건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이건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 이사를 능력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적지 않게 체험했으면서도 저 동화 속의 옛 전설로만 남아지고 저 추억의 앨범 속으로만 한 장의 사진으로 남게끔 만들어 놓고 어쩌다 행사 때는 한번 떠들러보는 생각날 때 한번 떠들어보는 이런 그 추억 속의 앨범으로만 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신앙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에녹의 모습이라든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훌륭한 그 발자취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떡 걱정을 하고 우리가 떡과 정을 잊었구나.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엄청난 기적 기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떡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배 시간에 끝내지 마시고 안식일 지나고 나서도 바로 다음날 아침에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유혹의 순간이 올 때 내가 이걸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화가 나는 순간에도 화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길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가 바로잡아줍니다. 왜? 눈이 늘 독수리 눈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 좌표도 바라보면서 하루의 삶이 무의미하게 그리고 무가치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은총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